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교재는 성경 강론 5권이고요. 2544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이 나옵니다. 제3절이니까요. 제2절은 우리 여기 도표 잠시 보시면 이탈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고요. 지난 시간의 후반부에 역대기의 다윗 왕국의 존속이라고 4차 개정판 제목은 존속입니다. 서론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들어갈 거고요. 1절은 룻기부터 사무엘하까지죠. 다윗 왕국의 창건입니다. 문법적인 해석에 도움이 좀 되도록 안내를 잠시 하면 여기 사무엘상 16장 여기서부터 열왕기까지 내용하고 역대기 내용이 거의 한 90%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 그 배경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무엘하, 특히 사무엘하라고 보면 되겠죠. 사무엘하에서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그 창건되면서 이제 보호되는 과정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여호와 계시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이 모든 내용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언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내용의 통치 언약의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신다는 말은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절돼서 마태복음으로 가는 것은 성경신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내용을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아까 90% 이상 같다고 얘기를 했죠. 사건은 100% 같죠. 같은 배경이니까요. 근데 사건의 내용이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 과정이 이제 역대기와 연관이 되면서도 이제 의미상 달라지는 내용이고, 자, 역대기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기 들어가는데, 역대기는 그 전에 봤던 열왕기와도 연관이 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한 묶음으로 엮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서론을 하면서 에스더가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텍스트에 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들어오셨던 말씀인데, 일단은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배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는 한 640년경에 기록합니다. 640년이라고 하면 그냥 말로 드리고 또 반복하도록 할게요. 72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한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요, 그걸 우리 열왕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왕기 내용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침략을 끝내고 완전히 다 멸망했던 한 20년까지 기록합니다. 그 약속한 대로 남쪽 유다도 뭐 하였다? 망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게 언제 여러분 기록을 하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 망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역사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겪었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 의해서 그 통치했던 다니엘이 두 제국의 지배자가 되잖아요.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죠.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자도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의 메대 나라의 통치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1차 기한도 가지고 있고요. 기한 후 20년에 세워진 516년에 성전 재건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4년에 성곽 증건도 가지고 있고요. 424년에 성전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4차 개정판 역대기 서론을 보시면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450년에서 400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같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열왕기로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이 달라졌냐 하면 200년 후라는 거죠. 200년 후 속에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부터 남쪽 유다 멸망뿐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증건하고 성전 제사도 지냈고, 물론 이제 말라기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말라기에는 그 성전의 제사가 지겹고 더럽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로 끝을 내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 내용입니다. 그 말라기의 내용하고 일치시켜서는 안 되고요. 말라기는 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가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서 예수에 의한 성취로 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 진입로가 있는 거죠.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있습니다. 이 세 진입로를 막 엉키면 안 돼요. 근데 엉킬 때 이제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역사적 설명입니다. 역사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막 끼워 맞춰버리면 이 본래 여러분 성경 계시 기록에서 말했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역사를 좋아하고 또 너무 흥미롭고 많은 통찰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전체 구도 밑으로 들어가서 이해가 되어야지 그 자체로 흥미거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4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은 다윗 왕조가 언약대로 수립되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는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립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45쪽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기록 당시로 보면 창세기 12장은 몇 년 전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한 2000년 되니까요. 이게 450년이나 400년을 잡으면 몇 년입니까? 1600년 전, 1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다시 서술하고 있는 거고 그 기록을 여호와께서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내용은 열왕기와 반복되면서 열왕기 다음에 배치되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 묶음으로 메시아 마태복음 1장 1절로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열왕기까지 안내를 하나로 묶어서 역대기로 넘어가는 연결성을 흐려놓고 역대기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마는 아담과 연관된 부분들을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3대 언약과 관련된 눈으로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보지 않으면 메시아 언약에 대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설명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안내하는 분들은요,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게 꼭 매 시간마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다 빼고 여호와 계시라고 하더라. 이건 남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문에 바탕을 두지 않았을 때 생기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진짜 다른 부분도 반성이 많지만 개론 우리 완성된 상황에서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이제 32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켜진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254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시면 역대상을 소개하면서 이제 본문에 가면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단락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통치하게 하시려고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더 공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 연구회가 있죠. 뭐 어쨌든 저자가 계시는 동안 후배들이 끝까지 1차 검토, 2차 그 개정판 계시록 18권까지는 꼭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5권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45페이지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앞에 창세기 1장 28절도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아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밑에 내려와서 역대기상을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통치하게 하시려고 누가 나와요? 아담, 노아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역대기 내용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다윗과 관련된 얘기지만 다윗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시킨다? 아담 그리고 노아와 연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형 언약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 언약 중에 이제 모형이 이스라엘 역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가 생육 번성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에게로 맞춰지느냐? 다윗에게로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목이 바로 다윗 왕국의 계보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 왕국의 계보 내용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그래서 다윗 왕국 계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여러분 254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 지도가 하나 나오죠. 아수르 제국. 그죠? 그리고 2543에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라고 나오죠.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론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요. 개론이 이제 기준으로 교정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아수르 제국의 예루살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로 귀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빌로니아라고 있죠. 예, 저기 보면 파사 페르시아 있죠. 예, 저기 흑해라고 나오죠. 흑해 밑에다가 아수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메데 파사 여기는 이제 오른쪽 그 끝부분인데요. 이 바벨론까지가 여러분 880km라고 합니다. 880km면 부산 왕복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그 수만 명이 이제 걸어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여러분들 거기 보이는 파사 페르시아라는 데 있죠. 예, 거기까지 흩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엑바타나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까지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여러분 산을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가게 되면 거기가 인도 땅이고 그 120도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데가 이 지도를 벗어난 바로 그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지도 같은 것을 공부하실 때 그냥 그대로 보지 마시고 기왕이면 거기에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입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연대표에 한 몇 자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비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시야 때 보면 거기 640년에서 몇 년까지라 나오죠. 409가 아니고 600이라고 고치시고 609라고 고치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 디브니 다음에요. 오므리죠. 오므리 왕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디브니 다음에 오므리죠. 오므리. 예.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보통 이제 723년, 721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소한 부분인데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이게 다 괴로운 근래 나온 결론 가지고 연대나 이런 것도 더 상세하게 보수주의 입장에 해당되는 연도도 이것도 세밀하게 다 검토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오류 없이 내용상의 충돌 없이 강론집도 그렇게 개정 혹은 보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도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까요? 2554페이지에 지난번에 노아 후손의 분포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2555페이지 셈과 함과 관련된 야베사 자손들도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뭐 따로 사진을 찍어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해놓으시면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54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다윗 왕국의 계보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에서부터 2장은 다윗 왕이 출생하기 이전의 계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 23절까지 다윗 왕이 출생한 이후의 계보가 나타나고요. 그 내용 속에 보면 다윗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장에 가면 유다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본과에서 선지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 참고로 그 스가랴 12장 7절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3장 4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 7절에 가면 다윗과 예루살렘보다 유다 장막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면 여러분 말라기 앞이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그 스가랴에 가면 스가랴 12장 7절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왔는데요. 또 요즘 화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날 다윗과 예루살렘보다 유다 장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을 단지 그 어떤 다윗 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의미가 제국에 계속해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은 선지서에 가서 보면 제국이 성민 나라가 오는 뭐가 됩니까? 확증적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종살이 하는데 그게 성민 나라가 오고 있는 확증을 제국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 짓밟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 성민 나라가 창세전에 숨겨놨던 나라가 선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진짜 누가 하겠으며 이런 발상을 도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선지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역대기 내용에서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그야말로 진짜 숙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 또 반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서가 840년부터 말라기가 440년이니까요.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740년이고 뭐 오바댜나 이런 건 840년이기 때문에 큰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840년부터 440년 말라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미 어디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역대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동일한 계보들이 2번, 많게는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족보책입니다. 족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돌아온 숫자 역대기도 나오죠. 에스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고요. 에스더에 가면 족보는 아니지만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자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대기 1장 1절을 출발하면서 에스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에스더의 제목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의 보호죠? 다윗 자손의 보호죠? 뭐예요? 유다 자손의 보호죠. 느헤미야의 제목은 뭔가요? 다윗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제목을 단 겁니다. 이 저자가. 이게 본인이 임의대로 단 게 아니에요, 이게. 본문에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에스라 참고로 에스더 9장에 가시면 매절마다 거의 매절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 유다 사람 계속해서 유다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에서 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장차 유다를 통해서 신령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했던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시는 것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걸 다윗이 당시에 그냥 자기가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은 그걸 성전을 지으면서도 노래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내주가 내주께 그 나라를 들어 바친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도 알았고 모세도 그걸 찬양했다는 내용이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이고 이방인 욥이 나타나서 동방의 의인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하나로 잡으시고 자 우리가 연결성이 중요한데요. 왜 욥기일까? 이건 욥기 들어갈 때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편 읽으면 안 되나? 시편 1편 1절부터 다윗 나오는데 지금 다윗 왕국의 뭡니까? 보호잖아요. 그럼 다윗 왕국 얘기, 다윗 얘기 그냥 시편에 가서 제일 먼저 읽으면 좋죠.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욥기서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저러나? 저도 모릅니다. 몰라도 분명합니다. 몰라도 그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논리적 순서로 보면 왜 욥기가 앞부분에 나와야만 되느냐 그 답을 오늘부터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에스더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본문 내용 없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권사님 어렵다고 보다가요. 성경 읽어야 될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미분석 성경개론 출판의 전 의미라고 봅니다. 자, 뭐 묶어내라 하면 그때그때마다 제 수준에서 묶어내긴 할 텐데요. 같이 본문들을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547페이지 다윗 이전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인류 시조 아담에서 노아의 아들 셈까지 계보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이 계보의 핵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계보의 핵심은 아담에서 노아로. 찾으셨습니까?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및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내용은 유다 자손의 보호라는 걸로 끝나고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외국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것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모르드게의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건을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이후에 바벨탑 쌓고 여러분 전 세계로 다 세 지파를 중심으로 세 그 아들을 중심으로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지는 지도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 아까 2554페이지에 있었던 노아 후손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 노아 후손의 분포도는 창세기 10장의 반복입니다. 메모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0장의 반복 이렇게 여기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 반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내용이 반복인 거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때 언약해 준 것이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오시기 전에요? 그러면 아담과
10장에 여러분 노아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11장 끝에 가야 아브라함이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그 10장은 뭐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 이후의 세대까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글쎄요 시간이 추정이 안 되니까요. 뭐 노아 시대 추정을 뭐 한 10,000년으로 봅니다만은 10,000년 경으로 본다면 지금 이게 400년 경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9,5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지도가 2,554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약간 잘난 척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럽니다. 이거 그냥 페이지에 넣으려고 이렇게 넣은 게 아닙니다. 2,555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벳은 창대할 것이고 함은 종의 종들이 된 것이다. 그걸 우리도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은 9,000년 이후에 노아로 보면 적어도 노아 기준으로 보면 9,000년 이후에 이 글을 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더 확연히 드러나서 옆에 함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옆에 왜 함이 살고 있고 함 족속이나 일부가 들어와서 또 솔로몬 성전에 검은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 건데 가만 보니까 이게 에스라의 글을 보니까 그게 언제요? 이미 10,000년 전에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일을 이미 망해버린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와 있고 시커먼 사람도 들어와 있고 저 사람들이 성전에 얼쩡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그 모든 셈과 함과 야벳을 데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죠. 수십 군데 제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약속한 성령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확증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모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유대인과 허다한 무리들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묵배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2554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이 그림들은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지명도 적어 넣으시고 또 여기다 상세한 성경 구절도 넣으시고 하면 이 책 하나가 성경 본문도 들어있고 자습서도 되고 또 다른 페이지와 연결이 되고 이 도표가 많아요. 1권부터 18권까지 제가 생각해도 한 40편 넘을걸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큰 세계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호와 살아계신 확증을 하기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서론 좀 길게 드렸고요. 에스더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7페이지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실체 언약이라는 것 강조했었죠. 예. 다윗이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실체 언약의 대상인 누구를 따라? 아담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조 아담에서 셈까지 계보 및 그 자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주 중요하죠. 이 세 사람. 자, 셋, 아벨 대신 졌고요. 에노스는 에노스 시대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셈,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 야벳을 먼저 소개하죠. 자, 셈이 여러분 순서로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요. 아마 이 셈이 형님인 것 같고 함이 둘째인 것 같고 야벳이 막내인 것 같은데 자, 야벳의 아들 야벳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 나오죠. 그죠? 예, 함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이 아직 안 나왔죠. 셈은 어디 나올까요? 1장 17절부터 셈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특히 이제 5절에서부터 맞아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창세기 10장 내용하고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내용을 여기서 뭐 한 거죠? 성취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만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났고 12아들이 나타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그 나라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고 페르시아 때 돌아왔고 돌아와서 성전 다시 세웠고
성곽 다시 세웠고 성전 제사 다시 드렸고, 그럴 때 창세기의 10장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9,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알려준다고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대로 로마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창세전 영원하신 비밀이 드러난 거라는 것을 로마서 16장에 밝혀주잖아요. 에베소서에 가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사실을 밝혀주죠.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구조지만 이 공개 강좌라는 게 뭐 다음에는 뭐 여러 사람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에게 부부교회든 양육교회든 가정교회든 은사교회든 진리 아래에 모이는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진짜. 제가 제 기분에 안 맞는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평가한다, 그런 인간은 내버려둬도 됩니다. 엄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대로 지금 이런 내용이죠. 1장에서부터 2장의 이 계보를 돌아와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후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계보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왔고, 우리가 보호받았고, 여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고 성곽도 지었고, 페르시아가 모든 물자를 제공해서 유다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중앙에 있는 후손들, 그 자손들이 봤을 때 이보다 더 감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개론이 성경 계시 기록 이해의 바탕에 어떤 완성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일이 여러분 2019년 상반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2년 전에 그 책을 전해준 친구한테 가서, 지금은 떠났습니다만은 1990년대 떠났는데 빚 갚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 나는 고맙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은사시고 또 저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 2주 전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랬죠. 모르겠어요. 제 수준에서는 끝난 것 같아요. 뭐 아까 그런 지도들 알게 하시겠죠. 어느 정도. 뭐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게 전문이니까, 또 그런 어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일을 여건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1장 1절에서부터 16절 보는 요 족보가 앞으로 에스더서까지 나올 때 족보 볼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상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부담된다는 거죠. 지방에 가면 세 군데를 제가, 4군데 가거든요. 어떤 데는 4군데 다 불편해요. 사람들 보면 어둡거든요, 표정이. 뭔 일이 있는 거죠. 뭐 첫 번째는 이제,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거부터 해서. 뭐 얘기를 또 털어놓으면, 나는 아니구나. 부터 해서요. 뭐 한 2군데는 괜찮은데 2군데는 또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뭐 한 20-30분 흘러가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 세우는 교회죠? 거기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일 민감한 말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에 나올 때 제가 사실 참 버릇없지만 아무리 선배라 해도 사람 주어가 서너 번 나오면 진짜 무시합니다.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나올 때 만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다음에 상황이 이러면 굳이 저 얼굴 보고 부르지 마십시오. 문자 한 통화 주시고, 이번 주는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자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하고 옵니다. 고약하죠. 하는 집 보면. 조용히 가서 가르치고 오면 되지. 예, 권사님 맞다 그러면. 그렇게 고약한 짓 하다가 맞아서 뭔 일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도 했어요. 진리 보관하라고 줬는데 그 일을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버릴 때 이걸 버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도 대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2547페이지 이 족보가 그겁니다. 어느 교회를, 어느 성도를 내 자식이라고 두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사람을 모략하고 판단하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러고, 글쎄요.
박 강사 그러면 한 2사람 증인 세워서 빨리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자, 보겠습니다. 시조인 아담에서 셈까지 계보 및 그 자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10장과 관련된 내용,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다시 알려준다는 거죠. 창세전 비밀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본문 내용들은 창세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저자가 여기 와서 상세하게 또 일러줍니다. 이 야베 쪽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은 세밀 확률이 많아요. 아수르도 세밀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시작은 고레스가 여러분 셈족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뒤로 넘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야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야베 쪽으로 넘어가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오는 헬라 제국은 여러분 야베 쪽입니다. 그 야베 쪽의 유산을 인종도 그렇고 문화유산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대로 받는 종족이 로마입니다. 야벳의 창대가 시작이 되고 이른바 예수님 오셨을 당시부터 지금 유럽 문명을 끌어가는 야벳의 창대함의 근거가 되는 데가 바로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야벳은 창대할는지 몰라도 누구의 여호와? 셈의 여호와의 일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일을 지금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이 약속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그 중요한 역사이고 당신들 통해서 이룰 일인데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 배경이 뭐가 되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에 의한 성취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배척받고 낮아지고 당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연결이 안 돼도요. 이거는 뭔가가 끊어진 겁니다. 요즘 이 저자의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 경동 강좌 끝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강의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목사님들 강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예. 빨리 배워서 시작할 때는 빨리 배워서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맞춰가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얘기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난 야벳 족속에 관련된 그 약속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글쎄요. 한 번쯤 읽어 놓으면 그 세계 역사의 큰 지도를 그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봅니다. 2552페이지. 자, 셈의 아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셈의 아들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셈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아르박산 나오죠? 셀라 나오죠? 에벨 나오죠? 벨렉. 자,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요 벨렉까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3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가 창세기 10장 이름이 벨렉까지 나와요. 벨렉까지. 그 다음에 르우, 스룩, 나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기 1장은 창세기 몇 장과 몇 장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다윗 왕조 돌아온 유다 자손들에게 성전 제사를 드린 또 성전 제사 직전에 어느 지파가 다 부패합니까? 예, 성전을 지어놨는데 516년에 성전 제사는 424년에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90년 동안 레위 지파가 전부 부패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서요. 성곽을 440년에 짓고 424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간이 돌아와서 성전 제사 드릴 때까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학개스가랴가 여호와께서 이제 짓게 하시고 말라기는 지어놨던 제사 안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성전에 제사 안 받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도 눈여겨보시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여호와 얼마나 찬양하고 싶겠어요.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아니요. 텀을 두고 3차에 걸쳐서 기관하게 하고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부패시키고 2차에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장도 더러워졌고 그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게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학개스가랴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그 벨렉까지 사건, 그리고 여기까지가 10장이고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여기가 이제 11장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돼요. 반복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역대기에서부터 뭐가 반복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다윗 왕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서요? 누구에게 맞춰서? 예. 그럼 왜 두 번 반복할까요? 의미가 다르니까. 어떤 의미가 다르니까? 모형을 끝내고 실체로 넘어가는 거고, 두 번 쓴다는 것은 언약한 대로 분명히 뭐 되었다? 그렇죠. 내용의 반복은 언약대로 성취됐는데 의미로 보면 너네들 나라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모르면 반복되는 구조가 언약과 성취고 장차올 메시아라는 것의 구도가 안 되면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에 가서 다윗과 솔로몬이 찬양했다 장차올 메시아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욥도 그렇고 다윗과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본문에 보면 신학적 해석들이 강론집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리고 모형적 언약에 맞추다가 보니까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와서 통치할 누구,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신학적 해석에 적어 놨는데도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본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아끼겠어요, 저자가? 왜? 매 편마다 메시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분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걸 줄여서 해놨더니까 이제 저자는 이런 걸 못 봤는데 나는 봤다고 자랑하는 인간도 있고, 글쎄요. 저도 그런 류의 인간이 될까 봐 되게 두려운데요. 예. 뭐 왜곡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진리 전투가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11개까지,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다시 족보를 거론하면서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올 온 120도에 흩어져 있어도 누구 자손이다? 여호와 자손이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회복된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된다? 끝내고 예루살렘의 진짜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으시잖아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지는 일이 여러분들과 제 눈에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이름을 고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죠. 예,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와 그 다음에 셈과 함과 관련된 야벳의 자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오자 하나 고칠까요? 함 밑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야벳의 후손이 제일 많죠. 그죠? 야벳,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가 아니고 디라스입니다. 디라스. 네, 다라스라 안 돼 있어요. 디라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함 보면 4명이 있고요. 구스,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애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지명을 얘기해주고 그 지명이 9,000년 지났는데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1500년경에 모세가 썼죠. 모세가 기록하도록 했고, 모세 기록으로 본다면 몇 년 전이 되죠. 모세가 한 1500년경으로 보고 이거 한 500년으로 보면 1000년 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그 지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셈 족속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나홀 나오고 하란 나오고요. 에벨 조상에 보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름이 쭉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나홀, 아브라함 말고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셈족에 있고 유다와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알려주고 또 어느 지파도 알려준다? 유다 지파. 유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역대기에서 특히 알려준다는 거죠. 자, 2556페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첩 그드라의 아들들의 명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굳이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드라 아들을 왜 명단을 얘기를 할까요?
이거 유다 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담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다 자손만 구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가시잖아요. 갈릴리에 주로 활동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누구? 에서 자손과 세일 족속의 후손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에서의 본창은 창세기 36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 창세기 36장에 가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언약 자손들이 왕국을 세우기 전에 수십 명의 왕들이 벌써 에돔 족속에게는 납니다. 나라도 만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에돔은 엄청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의 손을 대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 1장 34절에서부터 42절 이삭의 아들인 에서 자손과 세일 족속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에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나오죠. 어디 많이 들어봤죠. 그 밑에 좀 대만 나오죠. 그 밑에 좀 소발 나오죠. 찾으셨어요? 엘리바스 밑에 대만, 대만 밑에 보면 소발. 그러면 여러분들 욥의 뭐예요?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이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걸 뭐 성경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준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에서가 저주받잖아요. 맞죠? 나중에 이삭한테 매달리잖아요. 아버지 남은 복 좀 주세요. 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전부 뭐 이게 저주였어요. 그런데 36장에 가면 그 저주가 뭘로 일어나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이 에돔 족속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돔 족속의 번창을 이제는 야곱의 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 들어오는 다윗 왕조 속에 들어오는 장차 메시아의 보호를 받는 그 나라의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실 때는요, 앞으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안 하고 솔로몬이 범죄하고 안 하고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든 망하지 않든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아담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분명히 연결시켜 놓았다. 이게 역대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보다가 더 엄격하게 도덕적 설교를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본문이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42절까지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와 같아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자, 42절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목에 벌써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 전에? 왕이 있기 전 에돔을 다스린 뭐예요? 왕들의 명단.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지금 한 1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로 본다면 야곱의 나라가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때 뭘 보더라도 강한 나라는 어디였다? 에돔이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왕국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담에서부터 쭉 이제 기록으로 보면 모세 기록으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밝혀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리 소개를 드리면 역대상 17장 14절 다윗에게 얘기해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 7장 16절에는 다윗에게 너 집과 너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게 1000년경이니까요. 지금 이제 400년경이라고 보시면 600년 후에 지나서는 네 집, 너 집과 너 나라가 아니라 누구 집과 누구 나라다? 내 집과 내 나라다. 이게 에스더서까지 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걸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확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당신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계시를 마무리하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아니면 이 선지서에 가면 그냥 선지서는 또 다른 책으로 시작해요. 전 이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아우 진짜 공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진짜 대학본 본과 우리 거기 통해서 이제 많이 이 화요일 날 공개 강좌하는 이 섭리를 통한 언약과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저 사이에 있는 찬양을 통한 언약도 저게 메시아 언약이 아니면 안 풀리겠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왕 이름들이 쭉 나오죠. 53절에 보시면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2560페이지 가면 2장 1절에서부터 2절 12지파의 족장들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돌아온 이 언약 자손의 후손들에게 그 12명과 그 후손들의 계보와 명단을 알려줍니다. 2장 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누구까지? 자, 여기 쫙 좁혀져요. 좁혀지면서 이제 다윗으로 가고 내용은 비록 한 장이었지만 아까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다윗 왕조의 내용. 그리고 돌아온 제국의 이미지는 제국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 제국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예,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가보면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무슨 나라? 성민 나라가 뭐죠? 세워지는 징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고레스가 가라 한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까지 다 드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럼 누가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온다. 왜 그러냐? 말라기 봐라.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 끝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그림이 여러분 저기 말라기까지 그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림입니다. 자, 족보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족보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 나오죠. 사도행전에 지명이 나오고 많은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 나오죠. 계시록에 가면 족보 또 나오죠. 이 일의 시작이 여러분 역대기에서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실체적인 언약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요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욥기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한잔 하시고요. 2장 3절에서부터 족보에는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그 그림을 그렸고 이제 쭉 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